출애굽기 다시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모세가 이것을 크고 놀라운 큰 광경이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는 이 떨기나무가, 사실은 떨기나무가 볼품없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존귀하고 큰 나무는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큰 광경이라고 한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서 그 나무가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큰 광경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유가 무엇일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가? 왜 소멸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이것을 보러 가겠다.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광경이 도대체 어찐 일인가? 이거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까? 그죠? 어찌하여 이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빛은 나무가 다 타면 꺼져야 되거든요. 잠언 20장 26절 말씀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타던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은 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안 타거든요. 어찌하여 소멸되지 않고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그 모든 것들은 타면서 빛을 냅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는 모든 빛은 타면서 빛을 내거든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양이 수소 원자끼리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니까는요, 태양의 수명이 59억 년이랍니다. 59억 년 동안 타는 수소가 있대요. 그 수소가 다 타지면, 그러면 태양은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꺼집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내는 것들은 다 그와 같이 스스로 타고, 그 타는 원료가 다해지면 빛은 꺼져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타서 빛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빛을 냅니다. 태우면서 빛을 내는 모습이 있고, 스스로 빛을 내시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원천적인 힘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소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멸되어 가지 않습니다. 시편 58편 7절 8절에 보시면 저희들은 시냇물이 잦아듦과 같이,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 고난이 있을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어찌하여 소멸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벌써 모든 것이 끝을 냈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타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왜?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동성애, 그 동성애 축제를 세계 최대의 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주셔요? 그들이 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잘못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하죠.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면 성도의 삶은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왜? 우리들이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멸하지 않는 존재지만 그 소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마음에 정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은 달팽이처럼 소멸해가지는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얼마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모습이거든요. 식었어요. 열정이 있는데 식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열정을 식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성경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의문들 없으셔요? 성경 읽으면 의문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의문들 어떻게 전부 다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장을 읽었는데 저녁이 되면 하루에 3장 읽은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웃으셔요? 공감하십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성경이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시점이 1910년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번역을 했거든요, 성경을. 그 당시에 언어로 사용하던 것들이라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많고 표현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어떤 단어일까? 무슨 의미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대충은 감은 잡죠. 아, 이런 뜻이겠다. 그런데 마음에 의문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왜 질문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구역 모임, 조모임 가서 질문하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 구역 모임 가서 할 말 없다라고 해서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질문할 것도 많잖아요. 노트해가지고 그날 질문하십시오. 전도인들 다 가서 이 모임 때마다 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질문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풀어질 때 내 마음에 열정, 뜨거움이 생겨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식지 않게끔 붙들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실 때 큰 광경인 것입니다. 공주 수양관의 모습도 큰 광경의 모습이고 그 공주 수양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도 큰 광경이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함께 그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광경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존재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